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찾지 마시고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계시를 알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신학적인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제가 집사 때 신학을 준비하기 위해서 합동으로 옮기면서요. 그때 처음 갔을 때 지금은 우리 부흥가 개혁사에 번역하시는 김기탁 목사님이라고요. 그분 교회에 갔는데 목사님이 가자마자 첫날 오후 예배인가요? 이 말씀을 전하는데 천년기 재림론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들으면서 뭐 이런 게 다 있나? 이렇게 깊은 걸 내가 왜 알아야 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걸 듣고 나서 귀에 멍멍하게 외치다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 천년기 재림론을 우리가 어떤 천년기 재림론을 따르냐에 따라서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천년기 재림론을 할 겁니다. 어려우실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야지만 여러분 왜 휴거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는지, 또 왜 이런 말들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남용하는 단어들 중에 휴거라는 단어, 또 재림에 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오해하고 우리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마저도 그것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년기 재림론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총 4가지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역사적 전천년설, 역세대주의적 전천년설, 그다음 후천년설, 무천년설 4가지인데요. 크게 나누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 재림 전에 일어나느냐, 아니면 이것은 상징적인 거고 영적인 것이냐, 이 3가지의 의미를 따라서 여러분 전천년설, 후천년설, 그리고 무천년설 이렇게 나눠져요. 외우실 때는요, 천년기 전 재림론 그러면요, 예수님이 먼저 재림하신 후에, 재림하실 때 하신 후에 여러분 천년기 전 재림이니까요,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이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셨다가 우리가 천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그 다음에 마귀가 잠깐 놓여서 여러분 막 전쟁을 하다가 다시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재림이 2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전천년설이라고 표현하고, 또 후천년설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그러니까 천년기 후 재림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천년이 먼저 있은 후에 재림이 일어난다. 그래서 천년 왕국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을 일어난다. 마지막에는요, 이 천년이라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다. 천년은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문자 그대로 우리가 천년 동안 주님과 왕노릇하는 그런 모양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걸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무슨 오해를 하고 있는지 한번 이 마지막 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후천년설을 알자. 한 번 더요. 후천년설을 알자. 우리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주님과,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 먼저 후천년설부터 할게요. 여러분, 천년기 후 재림론, 그래서 앞에 천년 동안 주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노릇하는 천년 왕국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한번 재림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년 후에 재림하신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후천년설, 그러면 천년 후에 재림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초대교회에 또 많은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 많은 분들이 초창기에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조나단 에드워즈, 또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후천연설주의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비비 워필드, 핫지, 구 프리스톤이라 그래서 우리의 신학의 원조가 되는 그 신학자들이 많이 이 성경을 주장했습니다. 잘 보시면요, 신학 세대가 있고 이제 신약 시대에 우리가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교육을 받습니다. 예전보다는 우리 공부를 더 많이 했죠. 세계적으로 공통어도 발전했죠. 학문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이성이 자라나기 때문에 우리가 계몽된다. 책도 많이 보게 되고 사람들의 지식 수준도 높아지고 계몽되어서 우리가 계몽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읽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읽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누리는 때가 온다. 그래서 복음이 이 땅에 충만한 시대가 온다.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나온 것들이요, 성시화예요. 여기서부터 나온 것들이 창원의 성시화. 우리 창원을 갖다가 기독교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창원으로 만들자. 로마의 성시화가 있었듯이 이런 성시화 운동이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하나님과 왕노릇하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 시대가 있은 후에 주님께서 한번 재림하실 것이다. 요게 후천년설, 천년기 후 재림론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왜 생겼냐 하면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성이 자라나고 교육을 열심히 받으면 분명히 사람들이 변화될 것이다. 성경을 많이 읽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게 될 것이고 신학적으로도 많이 변화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뭔지 아십니까? 핵폭탄이었고, 또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지도자가 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절망했어요.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문맹이 사라지고 성경을 읽게 되고 사람들의 신학을 알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은혜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편만해서 모든 사람들이 1000년 동안 하나님과 천년왕국을 누리는 시대가 올 것인데, 이런 시대가 오기는커녕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핵폭탄을 만들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여러분 이 땅에 더 많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지배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철학도 많이 변했다 그랬죠. 관념론에서 경험론으로. 마찬가지로 여러분 천년왕국도 변했습니다. 야, 과연 천년왕국이 있을까?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거 한번 보십시오. 점점 악해지지 않습니까? 후천년설대로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1000년 동안은, 1000년이면 여러분 1999년, 2999년까지 1000년 동안, 한 세기 동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시대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시대가 올까요? 아니, 안 올 것 같습니다. 왜요? 사람들은 배운 것을 가지고 더 악한 데 사용하게 되고 사람들의 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공중권세 마귀 잡은 마귀는 여전히 판을 칩니다. 그래서요, 이 후천년설이 유행하다가 후천년설이 이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따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 개혁주에서는 후천년설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끔 고전을 읽다 보면요, 후천년주의자들이 많이 있고 오늘날에도 성시화라는 단어를 쓰고 오늘날에도 영광의 신학에서 좀 해방신학 쪽으로 가르신 분들, 우리가 막 가난을 해방해야 된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다 후천년주의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천년기 재림론을 논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후천년설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모르시더라도 기억해 놓으십시오. 언젠간 필요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000년 동안 오늘 말씀대로 왕노릇하는 일이 있는데, 이 왕노릇한 후에 예수님께서 한번 재림하실 것이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천국을 이룰 것이다. 이게 천년기 전 재림론에 있어서 후천년설입니다. 우리가 주장하지는 않고 과거 우리 선배들이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전천년설입니다. 전천년설 따라 읽겠습니다. 세대주의 전천년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세대주의적 천년기 전 재림론. 그냥 전천년설인데 여러분 세대주의라는 건 뭐냐면, 세대주의는 이단입니다. 세대주의는요, 그 문자 그대로 성경이 문자 그대로 다 따라야 된다. 그 문자가 여러분 번역 없이 오늘날 우리에게 탁탁 와서 부딪혀야 된다. 그래가지고 세대주의에서 나온 게 벨리칩 이런 것들이 다 세대주의에서 나온 겁니다. 자, 여기는 뭐가 문제냐 하면 천년기 전 재림론에 있어서 전천년설은 천년기 전 재림론.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보면 19장에
여러분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재림하시는 역사가 나오죠. 그 다음에 20장에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20장 중반전쯤 가면은 잠깐 사단이 놓인다고 돼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마와 마곡의 전쟁을 하고 위에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두 번 재림하는 모습이 등장해요. 성경 읽다 보면 두 번 재림하는 모습이 등장해요. 19장과 20장에. 그래서 주님이 두 번 재림하신다 문자적으로. 그래서 한 번은 천년기 전 재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한 번 더 재림하시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휴거를 당한다. 휴거. 그래서 둘이서 맷돌을 갈다가 하나가 사라지고 이런 얘기들이 있죠. 이 휴거라는 단어가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에서 나왔어요. 이거 우리가 쓰면 사실은 안 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휴거라를 그런 의미로 안 쓰니까 상관은 없는데, 여러분 휴거라는 책들 있죠. 이단책입니다. 그런 거 보시면 안 돼요. 그 전혀 관계없고 이 휴거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휴거라는 제목으로 영화가 하나 등장했는데, 비행기를 운전하다가 이 운전사가 휴거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에 탄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막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 그거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자들이 만든 영화입니다. 이거는 휴거라는 건 뭐냐? 주님께서 두 번 재림하시는데 한 번은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믿는 사람들만 데려가는 휴거. 그 다음에 또 한 번은요,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7년 대환란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께서 재림하세요. 두 번째 주님께서 재림하시는데 이건 완전한 재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는 뭐 자세히 몰라도 됩니다. 그냥 세대주의적 전천전설은 휴거라는 단어를 쓰면 그 사람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자예요. 그래서 두 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 사이에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마귀가 잠깐 풀려나가지고 7년대 환란이 일어나고 마와 마곡의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영원토록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 이게 여러분 전천년설, 천년기 전 재림론.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 제가 잘못 설명했죠. 뒤쪽에 등장합니다. 이렇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건 어떤 문제가 있냐? 주님이 두 번 재림하시게 돼요. 주님이 두 번 재림하시게 되고 한 번은 조용히 재림해서 휴거를 일으키고 또 한 번은 주님이 완전하게 재림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중간에 또 한 번 잠깐 풀려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맨 끝에 등장한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성경을 갖다가 지극히 연구 없이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했기 때문에 성경의 순서를 따르긴 했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 여러분 성경에도 순서가 다 맞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역사적 순서대로 다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강조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에도 역사가 뒤바뀐 게 있어요. 이 뒤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성경은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프롤로그를 앞으로 당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히브리식으로 기록하다 보면 뒤에 게 앞으로 와도 돼요. 근데 성경을 너무 역사적으로만 보려 그러면요, 여러분 성경보다 역사가 앞서가지고 역사적인 눈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 그래서 잘못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의 순서대로 하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문제냐 하면 그 문자 그대로 갖고 왔기 때문에 굉장한 함정들이 많이 있고 해석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세대주의적 전천연설, 그래가지고요 오늘날 우리가 이단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돌아 다시 예루살렘까지 가야 된다. 그게 뭐 땅끝이니까요. 그렇게 해석해도 되지만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자, 세대주의적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선배들이 과거에 했던 전천연설이 있어요. 따라 읽겠습니다. 역사적 전천연설. 한 번 더요. 좀 길게 읽을게요. 역사적 천년기 전 재림론. 요거는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림을 한 번으로 봅니다. 그러면 성경에 지금 19장에서도 재림이 있고 20장에서도 재림이 있는데 재림은 성경에 두 번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록이 뭐냐? 또 19장 앞에서 여러분 우리 마게도니아 전투 있죠? 최후의 전쟁이 있고 뒤에 마와 마곡의 전쟁이 있는데 이 두 번의 전쟁은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걸 그냥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이 19장의 기록을 20장에서 반복해서 사용하는 걸로 본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 시대가 있고
여러분 교회 시대가 인 다음에 환란의 시대가, 지금이 환란의 시대예요. 환란의 시대가 있은 후에 주님께서 공중에서 재림하시는데 두 번 재림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한 번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들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가두고 다시 내려와서 아마겟돈, 마게도냐 전쟁, 아마겟돈 전쟁과 마각 전쟁이 있은, 이거는 좀 해석이 좀 그러네요. 아무튼 아마겟돈 전쟁에 있은 후에 1000년 동안 주님과 왕노릇하는 시대가 오고 그 다음에 마곡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새 천년 최후의 심판이 있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합니다. 요거 특징은요, 재림이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재림이 두 번 있다고 안 하고 한 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도 여기에 안 들어갑니다. 요건요, 우리 선배들이, 예전에 선배들이 대부분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하고 지금도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교수님들도 계십니다. 뭐 이동원 목사님, 김상훈 교수님, 이한수 교수님, 박형룡, 박윤선, 박아론, 이광복, 조지레드, 정성욱, 이런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어요. 근데 이 차이점은 두 번 재림이 아니라 한 번 재림입니다. 비슷한데 그 다음에 중간에 7년대 환란이 아니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성경적으로 문자 그대로 따라가면서도 한 번 재림, 주님께서 한 번 재림하신다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좀 생깁니다. 이걸 주장하다 보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랑 막 헷갈려요. 그래가지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막 헷갈려가지고요, 나중에 가면 이게 이건 것 같고 저게 저건 것 같고 그 구분점이 애매모호해집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얘기하는 게 벨리칩도 바코드도 나오고 거기에 휴거도 나오고 주님 재림하실 때 성경적이라고 얘기하면서 막 나오는데요, 그런 것과 막 뒤섞여 가지고 우리나라의 이단이 요한계시록에서 출몰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만든 게 바로 이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인데요, 여기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헷갈려서 그래요. 이것도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따르고 있습니다. 복음주의까지는. 그러나 우리가 따르는 것은요, 바로 이천년설입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무천년설. 좀 길거 읽어볼게요. 천년기 무재림론. 아니다, 이건 무재림 아니면 재림이 없다는 뜻이죠. 그냥 무천년설이라고 읽어야 돼요. 자, 무천년설을 우리가 따르는 이유는요, 이 성경에 기록한 것을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문자적으로 다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문자적으로 모든 것이 다 된다는 뜻처럼 1.1획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룬다는 뜻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쓰여져 있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지, 그것을 바르게 해석했을 때 그걸 아는 것이지, 그걸 바르게 해석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나한테 확 가져와 갖고요, 이럴 땐 이거니까 이거는 누구야 하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 예전에는 여러분 이거라고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요, 뭐 오존층이 파괴해 갖고 막 이 지구가 불타버려서 없어질 거다, 종말이 올 거다, 막 그렇게 해석했어요. 근데 요즘 오존층은 다 복원됐대요. 탄소가 문제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대가 가면 갈수록 언제 올지 몰라요. 또 전에는요, 여러분 이 소련이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의 용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세대주의적 해석이에요. 그냥 갖고 와갖고 나한테 삶에 팍팍 주정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해석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그 당시의 역사, 뭐 요한계시록에 쓰여지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때의 역사를 가져와서 그 성경을 그 역사에서 해석해서 원래의 의미를 찾아가지고 오늘날의 역사를 가져와서 오늘날 현대의 의미를 가지고 두 사이의 공간을 메꿔가는 게 해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천년설은 무엇이냐? 여기서 등장하는 천년이라는,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것은 영적인 이야기다. 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다가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재하실 때부터 시작해서, 아니 이미 예수님 오실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여러분 세워진다 그랬죠. 그래서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 이후로는요,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도 너희 가지 말라, 천국은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데, 이미 우리에게 성령이 임재하셔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은 천년 왕국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불완전한 왕국이기 때문에 빼앗길 수도 있고 안 빼앗길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침노를 당한다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천국은 빼앗기기도 하고 빼앗아 올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국을 빼앗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승천하셨다가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모든 교회 시대에 우리는 천년왕국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천년왕국은 우리가 빼앗기기도 하고 빼앗아 올 수도 있어요. 이 천년왕국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지키고 보호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천년설입니다. 우리 개혁주의에서 주장하고 총신에서 대부분 주장합니다. 저도 무천년주의자입니다. 원래는 역사적 전천년설을 많이 믿었는데요, 성경을 다시 해석하면서 무천년설이 더 훨씬 낫겠다 하는 생각에 무천년주의자입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이나 무천년설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무천년설이 거의 우리에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대환란이 있은 후에 주님이 한번 재림하세요. 재림하면 끝나요. 재림하면 그 후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할까요? 성경을 해석하는 데도 중요하지만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세대주의자, 후천년수의자라 그러면요, 우리가 어떤 사고를 갖게 되느냐,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걱정 마, 우리 교회는 잘 될 수 있어. 걱정 마, 이 세상은 복음으로 다 변화될 수 있어. 걱정 마, 이 도시가 우리가 전도만 열심히 하면 복음으로 충만해져 갖고 이 창원도시가 다 복음화가 될 수 있어. 이거는 후천년주의자들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과연 그래요?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뭘 믿는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분들 계시는데, 우리 목회자들 중에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만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창원도시가 성시화가 될지 안 될지 몰라요. 단지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하며 여러분 타락하지 않도록 거룩한 도시로 만들 수는 있어요. 그게 성시화라면 따라갑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이 모든 사람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모든 사람이 다 복음으로 돌아온다, 착각일 수 있습니다. 이건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천년설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따라가지 마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세대주의적은 빼고요, 역사적 전천년설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만 이 땅에 오시면 이제 1000년 동안 우리가 왕노릇할 거야.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며 주님 보좌에 앉아서 이따 감나라 대천하 우리가 다 할 수 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살 수 있어. 그렇듯하죠. 근데 이제 뒷부분에 가시면 또 한 번 사단이 놓이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까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때까지 그냥 참으시면 돼요. 그때까지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꼭 참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예배드리면서 그냥 간간히 은혜를 버티면서 마지막 때 네 믿음을 보겠느냐? 그냥 그러니까 너는 그냥 네가 뭐 잘난 거 있느냐? 주님 오시는 그날만 기다리는 거야. 주구장창. 그날만 기다리면서요, 내가 오늘 좀 못났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만두고 주님 오실 그날만 기다리는 거. 굉장히 성경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소망이 없어요. 주님 오시는 것만이 소망이에요.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은 사실 비관적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망이 없다. 어떻게 보면 마라나타를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맞는데, 그렇다면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소망이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을 주장하게 되는 이유는요, 지금 우리 안에 천년 왕국이 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천국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천년왕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은 아직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V-Day, D-Day라 그러죠. 그래서 D-Day, 완전한 하나님의 재림의 날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미 사단으로 V-Day 승리했기 때문에, 승리한 전투를 끝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우리 안에는 성령을 따라서 하루하루 천년왕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도 있고 하루하루 지옥을 누리며 살아갈 수도 있어요. 주님 재림하시는 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천년왕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렵죠?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우리 무천년설을 따릅시다. 제가 따라가니까요. 여러분 왜 무천년설을 따라가냐? 우리는 막연하게 주님의 재림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물론 주님의 재림하실 날이 있겠지만 이 소망 없는 시대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 안에
천국이 있다는 거, 이 천국을 안 뺏기려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치기 위해서 이 저녁에 나와 기도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천년왕국이 있음을 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